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간증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정말 귀한 예배의 이 시간 자리에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참여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거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 듣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은혜의 시간 나누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아멘. 우리의 낮은 마음, 가장 작은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님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왕이신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마다 각 예배 드리는 모든 초소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작은 마음,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온라인으로 금요 성령 간증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걷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잠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입니다. 별로 없으신 것 같으시죠? 뭔가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고, 또 보통 그렇잖아요. 무슨 감사할 것이 있을까?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또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한 걸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감사한 게 있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감사도 감격도 없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의미가 깊이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능 기도회였는데요. 11월이겠죠. 수능 기도회라고 하면은 보통 수능 기도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당일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 속장님들 또 지역장님들 그리고
그 관계된 분들, 또 특별히 자녀들의 부모님들, 우리 수험생 자녀의 부모님들이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매 1000시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좀 바뀌어서 첫 시간에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을 해주러 가셔서 늦게 오시더라고요. 좀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바꾸긴 했는데, 그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첫 번째 시간을 담당하고 기도를 인도하셨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 중성전 맨 뒤에 서 있었어요. 서서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걸 보고, 그래도 오신 분들, 우리 속장님, 지역장님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들, 부모님들도 몇 명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뭐가 감사한 걸까요? 담임 목사님이 첫 시간을 인도해 주셔서? 아니요. 부모님들이 여기에 와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는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수능을 보러 갔다는 거잖아요. 또 그 이야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19년 동안 무탈하게, 또 아무 일 없이, 또 건강하게, 사고 없이 잘 자라주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능을 잘 보고 못 보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들 건강하게 지금까지 자라왔고, 또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에게도 2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두 아이들이 그때까지 잘 자라주겠지, 또 지금도 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거 하나, 수능 보러 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찾을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감사도 감격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랑이는 내게 없는 것만 찾아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것 그 하나하나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그것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하며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동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죽임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요, 교회를 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들을 잡아 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넘기며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간다고 해서요, 돈을 주거나 혹은 높은 지위를 주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라나요? 모르겠어요.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어떤 마음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전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고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잡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도요, 이 현장 가운데 같이 있었습니다. 분명 사울의 눈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마치 미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사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일제히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보면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도 예언자도 아닌 평범한 존재인, 그것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식 이름을 쓰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죄인이 그 옆에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니까 정신병자거나 광신자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욕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상상하지도 못할 말과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임당하는 것이요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한치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을 거라는 거죠. 십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이 10계명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무슨 죄를 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스데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자기 아버지래요. 가당키나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예요? 속된 말로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잡아 가둬야 된다는 거죠. 참, 그런데도요 사울의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다메섹까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지금 사울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인데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시리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거기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메섹으로 피신했다면 사울은 자청해서요 그들을 잡으러 간 유대교의 행동 대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오늘 읽은 9장 1절 말씀에서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당장이라도요 살해를 할 것 같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요 이 말씀에 등등하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단어가요 본래 숨을 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의미는 사울의 호흡이 살기와 위협의 숨소리로 들릴 만큼 잔인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과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러한 일들을요 서슴없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매스컴만 봐도요 이러한 일들이요 피해비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성인 남자 2명이 한 중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달라진다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갖고 계세요?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한번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요 잠깐이나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울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도 야, 왜 이렇게 해야만 하지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아시다시피요 그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들이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도요 다메섹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울에게요. 이런 사울에게 정말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났다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과 그 일행이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요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이 장면을 설명하는 다른 구절들을 보면요 사도행전 22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행이 소리는 못 들었어도 빛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6장 14절 말씀에는요 사울과 그 일행 모두가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과 일행이 모두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은 봤어요. 그리고 그 영광에 다들 땅에 엎드러졌고 무슨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는 누구만 들었다고요? 네, 사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사울이 직접 듣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에 사울이 반응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요. 예수님께서요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네, 사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네?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경험 있으세요? 네.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름을 부른 경험이에요. 동우야 하고요. 제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골목길을 지날 때였어요. 찾길이었는데 한 걸음 앞서서 이제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부르시는 거예요. 동우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급박하게 부른 것 같진 않은데 제가 MSG를 좀 첨가한 것 같아요. 동우야 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불렀으니까 네 하고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제 앞에요 차가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크게 다치던지 불행했다면 어쩌면 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음성 때문에 나는 살았고 아니 나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물론 그때는 어렸을 때였어요. 중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보란듯이 여러분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도 그때 사울만큼은 아니었는데 죄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마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은 건가 생각은 하는데 뭐 그렇다고 죄를 막 지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오늘의 이 사건이요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요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실이에요. 사울은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했지만 처음에는요 비방자요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요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울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치자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까지도 무엇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있는 사울을 택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게 하고 이끄신 것이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어느 정도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어부를 선택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신 분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의 구성을 보더라도요, 사울과 같은 엘리트 출신은요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손에 꼽아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네? 만약에요, 사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록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지만 선택해서 사용했다는 것은요, 왠지 수긍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사울 앞에 나타나고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일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제가 그때도 죄를 많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요 사울만큼 큰 죄인이 없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고 불러주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요, 그래야 우리에게도요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전에 하나님을 몰라 욕하고 비난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여겼던 사람일지라도 돌아올 희망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이 사울을 통해서요, 그 모습을 통해서요. 그리고요, 디모데전서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사울도 뭐예요? 알지 못하고 행했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자 그럴 수 없게 된 거예요. 지금의 세상에서도요,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 욕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요, 몰라서 그런 거고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오히려요 전도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팔 안에 들어오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팔 안에 들어오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의 팔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아니, 들어올 수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은혜보다 큰 것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살인자인데 그런 자신에게 직접 다가와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은혜보다 큰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신이었다면 이미 사울은요 다메섹에 오기 전에 죽었어야 돼요. 아니, 죽였어요. 그 귀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이에요. 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잡아다 오게 가두고요, 살기가 등등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지금 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걸 내버려 둡니까? 제가 신이라면요 죽여도 벌써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사울마저도요 가슴으로 품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사울에게 이야기하실 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요 동일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것,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아픔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품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을 안아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요 사울까지도요, 그런 사울까지도요 사랑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사울과 같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아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저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확실히 믿고 확실히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웬만큼 죄 짓지 않으면 안 만나주세요. 네? 그렇다고 죄 지으시렵니까? 네?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려고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게다가 여러분이 예수님 직접 만나고요, 음성을 들으시면요, 네, 저나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울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살아보시겠어요?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을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톡의 프로필이에요. 프로필 사진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제 딸과 아들을 보지 마시고 저 글씨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써있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 나를 통해 본다.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처럼 여겨지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정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세상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보여주는 걸 떠나서 내가 그 은혜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느 책의 서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눈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기독교는 따뜻한가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가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나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을, 상한 사람들을 잘 용납하고 있나요? 그들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에 앞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고 있나요? 마음이 많이 찢긴 사람, 인생의 벼랑에 서 있는 사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몹시 성품이 거칠어진 사람,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는 사람, 비참한 인생을 끝내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에 와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과연 그들은 교회에서 따뜻함을 발견하게 될까요? 과연 그들은 희망을 발견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나요?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진정 따뜻함과 애정을 나눠주고 있는가요? 무엇인가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그들의 약점, 그들의 잘못을 편안한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여전히 친구로 여긴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안식입니다. 그것은 누림이며 관용이며 따뜻함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를 위하여, 진정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고민해 봐야 될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울과 같은 그런 은혜 받은 자라는 경험이 있다면,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이 질문들에 당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성령 간증 예배의 주제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영양제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은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은혜를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 성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상처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알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수술을 앞둔 분들도 계시고 또 스스로 회복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약하여서 하나님 정말 각 가정에서 하나님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오른팔로 또 치유의 손으로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을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 아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는 아버지 그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안에